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넷째 주에는 주일 오전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전태식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시 30분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도 10시 30분, 그 다음 주도 10시 30분. 그래서 이 두 주는 30분 당겨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초청해 주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대신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6동산, 9동산, 또 금요일날 8동산, 11동산 진행이 됩니다. 골방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빼먹어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 활동하는 계속해서 이 골방 기도는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관계 늘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할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당 지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지붕을 싹 다 씌웠습니다. 오늘까지. 또 내일 이제 다른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할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주중에 낮에 교회에 오갈 때에 공사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스들이 하나씩 있더라고. 새벽에도 될 수 있으면 걸어서 나오시고, 교회 잘못 나왔다 펑크 납니다. 우리 관리부원들 잘 그것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가요? 항상 우리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섰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연보. 바울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는데 연보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기억이 난가요? 기억이 나죠? 그래요. 뭐였죠? 연보. 헌금입니다. 헌금인데 이 헬란말로 로기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서 딱 2번 나오는데 헌금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떤 헌금이라고 했죠? 따라합니다. 구제헌금. 목적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구제헌금을 해야 됐었나?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어딘가에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을 만났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난의 피해자였고, 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 많은 이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재난을 입은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하여서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연보는 구제 헌금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2절 시작.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서 점점 주일날, 주의 첫날,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이죠. 이날 이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모임을 가질 때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아마 헌금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헌금을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입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규정은 없었어요. 규정은 없고 너희들의 형편에 맞게 감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제 헌금이었다. 얼마씩 하시오, 이렇게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제 헌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3절에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전달을 해 주어야 되는가? 3절 한번 봐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는데 나는 그때 편지를 함께 써서 그렇게 같이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두어 너희의 뭘? 은혜를. 은혜가 뭐예요? 지금 돕고 있는 그 헌금 자체를 은혜로 표현을 합니다. 카리스. 예.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은혜 받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내 것을 나누어 줬는데 이 나눈 것 자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함께 받았지요. 예.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손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나눌 것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말을 나눌 수가 있고요. 예. 정말로 작은 것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그러죠. 예. 마음이 있으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라. 그럼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리하면 내가 눌러서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누구에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때 갈릴리 빈민들,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줘라. 없는 것 알지만 너희들이 나눠야 된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 너희들 없다고 맨 손만 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복되다. 복되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생각에 늘 메아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늘 나눠주고 채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 그런 찬양했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는가요? 네, 알죠?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나누면은 누가 기뻐요? 누가 기뻐요? 근데 손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 정말로 사랑을 나누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게 나눔의 법칙인 것 같아요. 나누면 기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눔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이 마게도냐로 갈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 내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갖고 있다.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가 가겠다.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지도. 자, 에베소 찾았어요? 예, 위에 아시아가 있고, 마케도냐 찾았어요? 쫙 위에 있고, 고린도 찾았어요? 야, 가깝긴 한데, 뺑 육상으로 하면 돌아가야 되죠. 쫙 위로 가야 돼요. 에베소에서 마케도냐 가야 되는데, 바로 마케도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기를 거쳐서 고린도로 갈 계획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의 행정, 그 모든 관할하는 곳에 마케도냐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마케도냐를 거쳐서 너희가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6절 말씀도 이어서 봐봅니다. 6절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 내가 가면 거기에서 겨울을 지낼 듯도 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 그래서 만약에 가면은 어디에서 겨울을 지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봤다시피 에게해, 또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바닷길은 겨울에는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 파도가 겨울이 되면 심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 반도 아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쫙 위에 그리스 반도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위쪽이 추울까요? 아래쪽이 추울까요? 위쪽이 당연히 춥겠죠. 그러니까 아래쪽 고린도에서 조금 머물렀다가 내가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너희들과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지금 바울은 로마로도 갈 수도 있고 스페인으로도 갈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바울은 복음 전도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복음 전달자들에게는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 전달자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이를테면 선교사로 누가 파송을 나갔어요. 저기 어디 필리핀으로 갔다. 필리핀 거기에서 그 현지에서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을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제 쫙 베트남으로 갑니다 할 때 베트남까지 갈 때까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또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냥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미 그 사람들에게 관념 속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걸어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그 긴 여정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엄청나게 그 긴 여정 가운데서 이전에 있었던 그 선교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교회 맞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교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물어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맞아요? 우리밖에 모르죠? 고린도 교회 보니까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 봤는데 계속해서 지적만 하잖아요. 싸움도 많고 분쟁도 많고 파벌도 많고 신앙도 깊지 않아가지고 세상 향락에 다 빠져있고 우상 재물 먹고 술 먹고 계집질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좋은 교인들 맞아요? 고린도 교회 보면 좋은 교회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사랑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죠. 예. 누가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죠, 바울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맞나요, 고린도 교회는? 맞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신방을 다 다녀보지만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는 있어요. 다 문제는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만 하면 골머리가 아파.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일렀는데, 그러고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냐? 내가 너희들 그쪽으로 가는데 너희들 안 들리련다. 너희들 나 책임져 주지 않아도 돼. 알아서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할 법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다른 곳으로 갈 곳까지 다 준비해서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해줄 줄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이건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요, 그 상대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포기해버리잖아요. 저 사람 딱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 분명히 무언가가 있겠지. 어떤 아픔이 있겠지. 어떤 힘듦이 있었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기다려준다면요,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 사랑,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품으려고 노력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런데요, 내 뜻을 고집하다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지 말아요. 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신뢰해 줬습니다.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간절히 바라고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한자 정성을 다해서 지금 편지를 써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이어지는 7절의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6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냈으면 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반복하는데요, 내가 그저 너희들을 스쳐 지나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얼마 동안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앞에 빨간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 계획은 그래. 그런데 빨간 글씨 뭐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허락하시면 같이 지내는 것이고 허락 안 하시면 못 지내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허락 안 하시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쯤 다윗과 요나단 전태식 목사님 오셔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초청해 놓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목사님 최고의 컨디션을 주세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허락하시면 오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내일 아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 있으면 내가 그 찬양 집회에 참여할 수 있나요?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꼭 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에 올려드리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어요. 네 하고 여기 다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늘 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너무너무 쉽게 살아가죠. 바울은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주님 앞에 겸손함을 망각하는 까닭이 뭘까요? 주님께서 뭐든지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오만방자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너희들과 꼭 함께 있고 싶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하셨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갔는데 대략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57년, 58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 겨울 약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평안한 요양이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서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였던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가 쓰여지게 돼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내시고 그곳에서 로마서라는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사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겸손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셨군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허락을 바라며 기도하고 은혜스럽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잔치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힘을 줍시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잘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잘 살아갑시다. 네. 가끔씩은 그래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오늘도 내일도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